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거기까지만요. 벌써 이제 성경 강연의 5일차입니다. 우리가 첫날은 좀 서먹서먹하고 둘째 날, 셋째 날 더 매일매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사람은 그러잖아요. 한 번 보면은 두 번 보고 싶고 두 번 보면은 세 번, 자꾸만 보고 싶네. 자, 우리 성경 말씀도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면서 배울수록 더 궁금해지고 또 내일은 어떤 말씀이 나한테 있을까? 이제 이런 궁금증도 있어야 되고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도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하고 내일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언젠가 누군가는 다 여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 때에 나는 어떻게 될까? 이것을 말씀 앞에서 미리 한번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그 부분만 생각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금방 읽은 말씀도요. 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자, 이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철저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여러 가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로 누구하고 상종을 하느냐? 죄인. 대표적으로 여기서 세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세리는 누구냐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말하자면은 로마가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다 파견 나올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을 차출해서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세무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당한 세금을 부과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착복하려고 세금을 몽땅 부과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10만 원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20만 원, 30만 원 부과해가지고 30만 원 받아서 10만 원은 로마에다가 정상적으로 내고 20만 원은 자기 손에다가 착복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게 공공연하게 다 유대사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손가락질 죄인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로 자기 동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착복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로 그런 죄인, 창녀 이런 사람들과 상종하고 대화하고 복음을 전하더라 이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누구나에게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의아했죠. 아니, 우리처럼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왜 저런 죄인들하고 상종하고 식사도 하고 왜 복음을 전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비유를 들은 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병원 갈 일도 없고 의사 찾을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을 하는 거죠.
내가 왜 왔느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 그러면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들으라고 한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자 너희들도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자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살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죄를 안 지을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퍽이나 자기들은 열심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죄도 별로 안 짓고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열심히 책망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너희들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너희들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누가 구원받느냐? 누가 영생을 얻느냐? 누가 천국 가느냐? 예,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어떤 죄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동안에 열심히 살았어. 나는 그동안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나는 죄도 안 짓고 나는 착한 일도 많이 했어.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오늘은 특별히 옆에서 누가 자고 있으면 이렇게 졸면 좀 깨워주세요. 어떤 사람 깨우면 뭐라고 이제 아세요? 냅둬. 다 앉아. 사랑하기 때문에 깨워주는 거니까 핀잔으로 여기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렇게 다른 날은 제가 안 깨웠는데 오늘은 특별히 누군가가 눈을 감으면은 깨울 겁니다. 일단은 제가 박수를 3번 딱 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눈을 감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얼른 눈을 뜨세요. 일일이 제가 깨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수를 3번 치면은 누군가가 자고 있구나. 졸고 있구나. 그게 나예요. 얼른 눈 뜨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어제까지 들었는데, 처녀가 아들 낳는 거 왜 못해요?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를 하셨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괜히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은 뭐냐? 자, 이 우주는 지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지구. 자, 지구 안에 식물, 동물 이런 것을 왜 만들었느냐? 바로 사람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의 순서를 보면은 가장 마지막 만든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마지막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집을 이사 간다거나 아파트 입주할 때 들어가서 일단 생각합니까? 들어가서 벽지도 안 발랐네? 벽지 발라야지. 냉장고도 없네? 냉장고도 갖다 놓고 그럽니까? 아니면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 사람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마지막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왜? 내가 소중하니까. 똑같아요.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 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부족함 없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그러면 왜 사람은 왜 만들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자,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많은 사랑의 짝, 사랑의 대상, 대화할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회개할 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너무 기뻐 날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인간을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은요,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셔요.
어떤 고대를 하고 계시느냐? 누가 구원받을까? 누가 이번에도 내 자녀가 될까? 내 사랑하는 짝이 될까? 기대를 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겠습니까? 안 바라겠습니까? 당연히 바라죠. 자,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해놨습니다. 너무 쉽게 해놨어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돈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뭔가 지식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동안 교회 안 다녔어도 이번 일주일간 충분히 누구라도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특히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누가 좋냐?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물론 구원받은 우리도 좋겠죠?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 좋고 사람 좋고 이런 걸 갖다가 우리 한국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가 좋은 거예요. 서로가 좋은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원래 우리 마음속에 양심 속에다가 본래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양심적으로 심어놨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전혀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 이런 경우면은 뭔가 신을 찾는다 이거예요. 잘 모르거든요. 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은 무조건 신을 찾는 거예요. 신적인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자, 그게 양심이고 종교심이고 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영원을 추구해. 죽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들은요, 영원을 추구한다거나 뭔가 종교심이 있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뭔가 제사를 지낸다거나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이 영이 없어요. 동물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자, 원래 우리 마음속에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능력과 신성을 이 우주 만물에 심겨놨어요. 그래서 우주를 관측하고 자연을 연구하고 잘 살펴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속에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아무리 알려줘도 잘 몰라. 그냥 신이 있구나, 절대자가 있구나, 이 정도로는 알아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인 바로 성경을 배운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주 만물의 오묘한 질서, 또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배운 것만 이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 자, 이 성경은 인류의 역사죠. 예수님을 기점으로 1500년 전부터 예수님 이후에 100년까지 16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40명 정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할 수가 있느냐? 증언과 성취함, 증거가 있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만약 성경에 증거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뭔가 반절은 이루어지고 반절은 틀리더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뭐 반절 정도 맞추는 거야 뭐 사람들도 맞추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100%다 맞았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성경이 진리이고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뭐냐? 자, 에덴 동산. 이것은 전설과 신화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에덴 동산의 이치가 나오죠. 비손강, 기온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자, 이 티그리스강하고 유프라테스강은 현재 존재하는 강입니다. 비손과 기온강은 없는데 이게 나중에 지하의 땅속에 묻혀 있더라 이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런 것들도 다 밝혀진 겁니다. 지금은요, 오히려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더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믿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거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다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런 것들이 밝혀지잖아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이 강이 발견됐다. 자,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현재 존재합니다. 나머지 2개의 강은 지하에 묻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밝혀냈고, 뭐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쫓겨났죠, 에덴 동산을. 그 후에 인간들은 또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유전받은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 당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본성, 성질이라고 그러죠. 성과를 유전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는요, 죄가 가득 찼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 그때 물러서 심판을 내렸습니다. 노아에게 명령을 했죠. 노아야, 너 방주를 만들어라. 잣나무로 만들어라. 크기는 어떻고 3층으로 만들어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도 다 준행을 했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사람들은 보세요. 비웃잖아요. 무슨 이 살기 좋은 세상에 이렇게 비가 오냐고. 자, 그렇지만 결국 비가 와서 다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동물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코로 숨쉬는 것. 자, 이것도 전설과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다 이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아라랏산이 현재 존재하는 산이에요. 자, 그리고 아라랏산에 얼음 속에 있다라는 거에 이미 여러 가지 위성 사진, 또 이미 다녀온 사람, 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밝혀졌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노아의 자녀 셈, 함, 야벳에 의해서 전 세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명령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렇게 퍼져 살다가 제가 볼 때는 한 100년도 안 돼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탑 쌓다가 결국은 다시 또 징계를 맞죠. 그 징계는 이번에는 여러 나라 언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강제적으로. 언어를 혼잡게 해서 결국은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인류는 각 나라에 흩어져서 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는 황인, 흑인, 백인이 생긴 거죠. 자, 그리고 이 바벨탑의 흔적이 실제 있습니다. 이게 한 100m 정도 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흔적이 이라크 알리 부근에 실제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 이라크라는 나라에서요 인정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바벨탑은 사실이에요. 전설과 신화가 아니고. 자, 이게 사실이라는 것은 결국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다 이 뜻이죠. 기록이 사실이다. 그러면 성경이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은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도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으면 돼요. 동방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글도 사실이겠죠. 그러면은 에덴 동산이 있다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으면은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거야.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믿었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어른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었어. 그러니까는 믿다가요, 나중에 믿는 게 아니죠. 그냥 뭐 그렇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사춘기 때 되니까는 무슨 하나님이 있어? 이 성경은 틀린 거야. 뭐 하나님 있을지도 모르지만 성경은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믿으면 확실한 겁니다. 자, 노아의 홍수가 주는 교훈이 뭘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심판을 받았느냐? 자, 노아 시대는 물러서 심판을 받았죠.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 예, 미래 시대는 불로서 심판을 내리겠다. 이런 성경 말씀들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곳곳에 기록이 나옵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였고 보존하여 둔 거지 언젠가는 반드시 불사른다 이 뜻이에요.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도요. 주의 날, 또 하나님의 날 같은 날입니다.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도다. 자,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질그릇처럼 불로써 심판하겠다 이거예요. 그때가 이제 핵전쟁이죠. 인간들이 스스로 만든 핵. 옛날에는 심판은 하나님이 미리 궁창 위에 물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걸로 심판을 했죠. 자, 마지막 심판은 인간들이 스스로 불을 만드는 거예요. 핵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늘도 타고, 여기 보면 하늘이 타고 체질, 이 기호, 원소, 땅을 말합니다.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와. 땅도 불 속에서 그냥 녹을 정도로 그렇게 불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불로서 심판한다라는 말씀이 맞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이걸 알려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전체적으로 아무리 길고 아무리 복잡한 것 같아도요, 단순해요. 그 단순한 게 뭐냐? 복과 저주예요.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과 저주예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순종할 때는 너무 잘 나가고 불순종할 때는 망하고 순종할 때는 다시 회복해주고 또 망하고 또 다시 회복해주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자, 어떤 나라든지 우여곡절이라는 거 다 있죠. 잘 나갈 때가 있고 망할 때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삼국 통일할 때가 있고 중국의 침입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나라가 쪼개지기도 하고 다시 통일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6.25 동란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최고다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망할 때 완전 폭삭 망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는요, 잘 나갈 때는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 망할 때는 폭삭 망해. 요즘 폭망해 그런 드라마도 있는 거예요. 폭삭 속았수다? 폭삭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폭삭 망한 겁니다. 가장 큰 환란이 뭐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라고 소리친 백성이 다름 아닌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장본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19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며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가고 죽음과 저주가 따라간 거예요. 가장 많이 죽은 사건이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2차 대전 때에 6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없잖아요. 세상에 그런 600만 명이라는 그 숫자가 그것도 짧은 기간에 그렇게 죽은 사건이 역사 속에서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독립을 시키잖아요. 1948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잘 나갈 때는 너무너무 잘 나가고 망할 때는 폭삭 망하고 복과 저주죠.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순종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나라, 머리만 대고 꼬리가 되지 않는 나라, 군사적으로는 강한 나라, 경제적으로는 부강한 나라. 그러면은 불순종에는 어떻게 될까? 그 반대가 되겠죠. 세계 민족에서 가장 낮은 나라, 꼬리만 대는 나라, 군사적으로는 싸울 때마다 지는 나라, 경제적으로는 가난뱅이가 되는 나라. 자,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약속의 땅이 황폐하고 황무하게 되고
민족을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고 가는 곳마다 저주, 죽음, 저주, 칼 이런 게 따라간다 이거예요. 역사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완전히 망했었죠. 망했지만은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해주겠다. 왜? 선택된 민족이 망하면은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회복해주겠다라는 약속에서 전 세계에 있는 그 나라를 다시 불러서 모으겠다. 동방에서 오게 하며 서방에서 모을 것이며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그 말씀이 이사야서에 딱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만 가면 되는 게 아니죠.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황무지, 전에는 황무지였지만 장차 기경, 바꿔는 지역이 된다. 에덴 동산같이 될 거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거다. 건축할 거다. 사람이 많아질 거다. 이런 예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땅을 개강을 해서 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행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를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당연히 교훈이 되고 전 세계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을 때에 이런 축복이 있구나.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았고요. 자,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미래도 알려줬어, 미래. 이 세상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 그래서 이 세상 끝이 있고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반부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 이루고 가시면서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구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자가 옛 구자죠. 옛날 약속이다 이 뜻이에요. 옛날 약속에 의해서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신약은 뭐냐? 뭐 새로운 약품이 아니고 새로운 약속이다 이 뜻이에요. 그 약속이 뭐냐? 다시 예수님이 오겠다 이거예요. 그럼 오면 뭐 하려고?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려고. 그래서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 이것은 아직 신약은, 그러니까는 새로운 약속인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라는 그 약속은 아직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기다리다가 가신 분들도 언젠가는 이루어져요.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서 과거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그대로 들림을 받아요. 공중 들림 휴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특별한 기간이 7년 환란이 있고 7년 환란 전 3년 반은 평화. 거짓 평화지만은 평화.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후 3년 반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강력하게 통치를 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와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세상을 다 하나로 만들고 누구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666 표를 받게 만들고 그 표가 없으면은 매매, 사거나 팔거나 하는 그런 것을 못하게.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우상 숭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라 이거예요. 아니면 누구든지 다 죽여버려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7년 마지막쯤에 뭔지는 모르지만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구가 이 생명체가 전멸하는 그야말로 전쟁이 납니다. 아마겟돈 전쟁. 인류는 전멸해요. 자, 그러다가 공중에 있던 그 구원받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상. 이 세상 황폐했으니까 회복을 해주겠죠. 그리고 1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삽니다. 왜 1000년 사는지는 몰라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자, 원래 지구를 만들 때 과거에 아담은 몇 살 살았죠? 930살. 무드셀라는 969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가 1000년 지금 사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가 봐요. 하나님 이 지구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1000년간 살게끔 해서 해고 나중에 1000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 지을 일도 없고 너무나 행복한 곳이죠. 천국과 같은 곳이죠. 따지고 보면. 그렇지만은 천국은 더 좋은 것이죠. 지상보다. 어쨌든 이런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자, 음부라는 지옥에 있다가 고통 중에 있다가 다 부활을 시켜요. 1000년이 끝난 요쯤에 부활을 시키고 다 누구나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보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옥 얘기는 많이 들었을 텐데요. 여기 천국에 대한 것이 없네요. 여기도 없을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특히 미래를 앞으로 이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 이후로 사건은 지금 안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에덴 동산도 사실이었고 노왕수도 사실이었고 바벨탑도 사실이었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도 사실로 이루어졌고 다시 말해서 역사를 입증할 수 있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미래도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완전한 상태로 변화시켜주는 거 못하겠습니까? 다 하셔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죄의 의미와 원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죄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했느냐? 아담의 범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담이 어떤 범죄를 했느냐? 물론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아담한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아담이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자, 아담의 범죄가 뭐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선악과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이라는 것은 필연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먹고 결국은 영원히 못 살고 죽었잖아요. 물론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 플러스 나중에 훗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는 얘기까지도 다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 인류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게 좀 다시 한번 그려서 들어가 볼게요. 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에 죄가 온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후손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본성,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로마서 5장 12절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아담의 이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죄가 왔고 또 실제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자, 이 사망의 뜻이 뭐냐? 육체의 죽음. 실제 우리는 죽어야 돼요. 태어난 사람은 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겁니다. 육체도 죽고 영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 사망이 그런 게 다 포함됐어요. 그러니까는 아담 때문에 죄성을 유전받아서 우리는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결과적으로 심판받고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어요, 지금. 그걸 아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담의 범죄, 아담이 죄인이 되었고 그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도 죄인으로 태어났다. 자, 이것을요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의외로 이제 질문들이 내가 들어서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죄를 지은 상태로 태어났다 그 뜻은 아닙니다. 뭐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따지고 보세요. 어린아이가 무슨 태어나자마자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죄성을 갖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이 뜻이에요. 감씨가 뚝 떨어지자마자 얘는 나중에 싹이 트고 나무가 되면은 뭐가 열려요? 감이 열려요. 이 감씨 하나에 평생 열릴 수 있는 감이 열릴 수 있는 DNA 성분을 갖고 태어나요. 똑같아요. 우리도 태어나자마자 죄를 지을 수 있는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이거예요. 이미 죄를 지은 상태로 태어난다. 그 뜻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이 뜻이에요. 그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걸 갖다 이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 내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죄인이야?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죄를 지은 상태라기보다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본성,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엄마도 죄인이었고 나를 임신할 때부터 엄마도 죄인이었고 내가 임신하면서 동시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악인은 죄인은 그 뜻이죠. 악인은 죄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놈도다. 자, 우리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야 누가 뭐라고 하면 너도 막 덤비고 누가 욕하면 너도 욕하고 싸우고 때리고 불리하면 거짓말하고 이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 없죠? 그런데 아이들은요 알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 조금 인식하면 어때요? 사람을 알만하면 누가 다 이뻐하고 누가 다 미워하고 그냥 다 알아. 그리고 말할 쯤 되면은요 본능적으로 분리하면은 거짓말이 나와. 이게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사람은 악해요.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눈 보세요. 뭔가 지금 째려보고 있죠. 이 아이는 지금 양쪽 손에 새우깡 가지고 있고 입에 물고 있고 한 발은 지금 바나나를 잡고 있고 또 뭔가를 노려보고 있고. 보통 아이들은요 1m 전방 다 잡히는 건 누구 거야? 잡히는 건 다 자기 거래. 예. 지금 심술나 있죠. 동생 귀를 잡아당기고 이게 뭐야 이거 죽여 뭐 그런 것 같아. 죽여? 그러다가 한 대 맞죠 이렇게. 시동거리는 거 보세요.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This is a video that has become a hot topic because of the father's charisma. This afternoon, he was fighting with his older sister over an umbrella, and his older sister ended up taking the umbrella away from him while he was crying. He was so upset by this that he came home and complained loudly. 무섭죠. 화나면 무서워요. This is a video that has 자, 아기도 질투심 느낀다. 이 동생 얼굴에다가 막 이 크레파스 뭡니까 이 물감으로 막 먹칠을 해놨죠. 여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찍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부산 아이들이에요. 부산 아이들. 그래 영상에 들리다. 그래서 뭐하게? 톡 올리라고. 그래서 뭐하게? 양보해줘서 뭐하게? 양보해.
이렇게 어릴 때는 당하지만 나중에 크면은 당해요? 언니한테 뻑뻑 덤비잖아요. 이거 뭡니까? 여자친구하고 뽀뽀한다고 얘 입 나온 거 보세요. 그리고 이런 경험은 누구라도 한 번 정도는 해봤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생떼, 앙탈, 띵깡 여러 가지 말을 표현하더라고요. 영어로는 crying game이라고 그래서요. 막 생떼 부르는 거 있죠. 한번 보세요. 여기도. 자, 이거 누가 부모가 너 생떼 부려라 알려주는 사람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나와요. 배우지 않아도 나온다 이거예요. 자, 포도나무가 포도가 열립니다. 감나무는 뭐가 열리죠? 어떻게 아세요? 감나무니까. 가시나무는 가시가 열려요. 가시나무에다가 아무리 가지치기를 잘하고 거름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포도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의 죄가 열매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죄의 모양과 크기, 종류만 다를 뿐이지 평생 지을 수 있는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 이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상황과 여건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이 죄라는 것은. 누가 알려줘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누가 나 건들면 나도 같이 화가 나고, 누가 욕하면 나도 욕하게 되고,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싶고, 그게 본능적으로 사람은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자, 이게 유자나무라고 합시다. 유자가 2개 열리고 4개 열리고 여기는 많이 열렸습니다. 어떤 게 유자나무일까요? 어떤 사람? 요것만 유자나무래? 아니죠. 2개 열리든 보통 열리든 많이 열리든 다 유자나무예요. 자, 이게 나무가 사람이고 이게 죄열매라고 했을 때, 자, 사람들은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보다 죄를 덜 짓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저 사람은 의인이다.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천국 가야지.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죄 많이 짓는 사람은 저 악당, 저 죄인, 저 나쁜 놈 이렇게 손가락질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 부류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죄를 적게 지어도 죄인이고 보통 지어도 죄인이고 많이 지어도 죄인이다 이거예요. 오늘은 누구 앞에서라고요? 오늘은 누구 앞에서 나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는 특징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죄가 더 많아져요. 어린아이보다는 이런 학생보다는 중년보다는 이 어르신이 더 훨씬 죄가 많은 거예요. 어르신이 왜 허리가 굽었을까요? 죄가 많아서? 이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나이가 많을수록 우리는 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또 내가 하루 살았다? 죄를 지은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70년 살았다? 70년 동안 죄를 지은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마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죠. 우선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17장) 9절에서 10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이 우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 누구 마음이에요? 예, 사람의 마음 곧 내 마음이다 이거예요. 정말 그럴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죠. 자, 우주 만물 중에서 죄를 지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뭐 식물이 죄를 짓지는 않겠죠. 동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동물은요 본능적으로밖에 행하지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자가 지나가는 노루를 딱 한 마리 잡아먹었어. 그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라고 생각하세요? 죄가 아니에요. 지 밥 먹은 거야. 그리고 사자는요 한 번 노루를 한 마리 딱 잡아먹었다 또 한 마리가 지나간다. 잡아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배부르면 안 먹어. 욕심 없어요. 그리고 사자가 생각하기를 야 장마 일주일간 장마가 있다는데 어떻게 할까? 노루 내가 7마리를 잡아야지. 잡아놓습니까? 아니에요. 욕심 없어요. 그때그때 잡아먹으면 배부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욕심 많잖아요. 원래 내 것은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고 막 뺏어 먹으려고 그냥 아우성이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죽여도 그냥 죽입니까? 그냥 별 살인을 다 하잖아요. 도망내서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악랄하잖아요. 사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심장, 내 마음, 폐부 모든 각각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보응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계시고 기록해 두신다 이거예요. 자, 잠언 26장 24절에서 26절 보면은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율을 품나니 이 괴율이 바로 거짓입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괴율로 거짓으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감정 있는 사람은요 입술로는 얼마든지 꾸미고 그럴 수가 있죠. 저 사람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 사람 막 그 자리에 얼굴 대고 막 너 나빠 막 그렇게 잘하지 않잖아요. 보통 이제 칭찬해 준다거나 그냥 감정 있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왜 우리 여자분들 미용실 갔다 오면은 보통 덕담을 한마디씩 해주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 머리 참 잘 빠졌다. 이렇게 이제 칭찬해 주죠? 근데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저거 배추머리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여기면서 말은 얼마든지 칭찬해 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요, 우리 과장님이 괜히 저를 싫어해. 왜 싫어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싫어했던 것 같아. 뭐 계속 싫어한 것은 아니지만은 한때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과장님을 볼 때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그런데 아침에 만나면 제가 인사는 그래도 잘하거든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인사하고 딱 머리 숙인 순간 제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과장님 오늘 탁 넘어져서 코나 깨져버리라. 다른 과로 전출이 나가버리라.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말 안 해서 그렇죠. 좋은 말만 해서 그렇죠. 그분이 내 말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입술로는 꿈이지만 속에는 거짓을 품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마음에 7가지 어떤 사람이 어떤 화가가 7가지를 7짐승의 비유를 해서 이렇게 그린 그림이 있어요. 아주 그 적정하다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가증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7가지 짐승의 비유를 해서 사람의 마음에는 7 짐승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마음? 첫 번째는요. 공작 같은 마음. 공작은 뭐냐? 자랑이죠. 자랑. 교만하고. 이 공작이 원래 쫙 꼬리를 펴죠. 원래 그 수컷, 이 짐승은 다 수컷이 아름답잖아요. 암컷을 유인하려고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날 좀 봐라. 나한테 봐라. 이 자랑이죠. 그리고 동물원에 가면요. 사람이 별로 없으면 꼬리를 잘 안 핀답니다. 많이 오야지 핀대요. 그런데 왜 자랑이 죄입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자랑이 죄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자랑을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자랑을 하면 어때요? 열등의식,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시험 100점 맞은 사람이 60점 맞은 사람한테 야,
나 이번에 100점 맞았다? 자랑하면 뭐라고 할까요? 확 지어받고 싶겠죠? 또 어떤 분이 아파트 이번에 50평짜리 입주를 했어요. 야, 나 이번에 분양받아가지고 아파트 아주 좋은 곳에 50평이나 입주했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걸 듣는 어떤 사람, 자기는 사월세 살아, 사월세. 월세 산다 이거예요. 기분이 좋겠어요? 칭찬은 해주지만은 별로예요. 우리 시골에서 어머니 두 분이 서로 자랑을 했대요. 우리 어머님들은 무슨 자랑하죠? 자식 자랑하잖아요. 뭐라고 자랑했느냐? 야, 우리 아들은 서울에서 출세했어. 돈을 많이 벌어서 나한테 꼬박꼬박 매달 50만 원씩 보내줘. 이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듣는 할머니가요, 그 얘기 듣고 그날 저녁에 씩씩거리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이 할머니 아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서울 가서 맨날 사고만 치는 거야. 돈 보내달라. 누구 때려가지고 감옥 들랑달랑 하죠. 뻑가면 전화해가지고는 뭐 보내달라. 그냥 골치가 아파 죽겠는 데다가 이 할머니가 다혈질에 혈압이 높아. 그래서 씩씩거리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예, 자랑은 죄예요. 그리고 교만은 뭐냐? 높아진 거. 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받아들여. 마음이 높아. 이런 건 죄입니다. 또 염소 같은 마음은 뭐냐? 염소는요, 고집이세. 우리 시골에서 염소 길러보신 분들 알죠? 당기면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 이게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런 때는 뒤에서 살살 밀어야 돼. 이 버텨도 막 앞발, 뒷발 막 이러고 막 버티죠? 네, 살살 뒤에서 때려야만 앞으로 갑니다. 사람이 어떨까요? 고집이 얼마나 고집 센지. 틀려도 끝까지 옳다라고 우기고. 자, 그래서 고집도 음탕한 이 염소는요, 눈동자가 다른 짐승들은 대부분 동그랗거든요. 사람도 그렇고. 근데 염소는요, 길쭉해요. 이렇게. 잘 나중에 한번 보세요. 길쭉해. 아주 음란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그렇다. 사람은 사춘기로부터 시작된 그 음란한 마음이 죽을 때까지 평생 가진다 이거예요. 또 돼지 같은 마음은 뭐냐? 욕심, 탐욕, 더러움. 사람이 더 욕심이 많아요. 보통 짐승들은 이 속에다가 100% 이상을 잘 안 채운대요. 근데 우리는 먹어도 어때요? 우리가 배부르다? 120%, 130% 그래요. 또 원래 내 것은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뭐 뺏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욕심이 많습니다. 거북이 같은 마음은 뭐냐? 거북이는 기회주의, 게으름. 불리하면 고개가 쏙 들어가요. 유리하면 튀어나오죠? 네,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잘 나가는 것은 누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안 되는 것은 다 조상 탓이죠. 누구 뭐 조상 탓, 내가 흙수저라서, 내가 뭐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뭐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요. 그리고 호랑이 같은 마음은 뭐냐? 사나운 기질, 포악하고 약자를 무시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는요, 우리 공립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오신 분들 보니까는 선남, 선녀 같아. 근데 한번 건드려 볼까요? 다 튀어나와, 다. 저도 건들지 마세요. 예. 그리고 그리고 누구라도요, 그래서요, 사람 다 죽일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저 서울 구치소에 우리 형제님들 몇 분 계시거든요. 감옥살이 말고 그 교도관들 물어보니까 그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들 그 죄수들이 와 있는데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람을 죽였을까? 이렇게 여길 정도로 선하게 보이는 사람들 많대요. 예, 우발적으로 죽인 사람들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누구라도 그런 악심이 나오면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 정말 행동으로 못 옮겨서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불쑥불쑥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악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또 뱀 같은 마음은 뭐냐? 뱀은 혀가 2개입니다.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뭐 사기치고 그런 거죠. 또 개구리 같은 마음은 뭐냐? 수근수근하고 남 흉보기 좋아하고 남 얘기 좋아하고. 우리 특히 여자분들은 아무튼 뭐 얘기하기 남 얘기하기 좋아하죠. 보통 이제 전화 딱 잡으면은 1시간이 기본이죠. 괜히
자기 아들의 선생님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 아이 선생님이 어떻고 그러다가 갑자기 문교부 장관한테 또 가더라고요. 문교부 장관 얘기하다가는 다 대통령 얘기하다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얘기하다가 한 바퀴 삥 돌고 와서 이제 끝날 때쯤 됐죠. 그리고 끝날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세한 건 만나서. 아직도 할 얘기가 있대.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죠. 한 번은 여자 셋이서 방 안에서 세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었대. 그런데 반나절 동안 분명히 셋 중에 누군가는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안 가는지 못 가는지 아무도 화장실 안 가더래. 왜 그랬을까요? 내가 간 사이에 내 얘기할까 봐 불안해서 못 간 거야. 남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수근수근하고 흉보기초하고. 예, 이런 마음들이 누구냐? 다름 아닌 누구의 마음이에요? 네, 내 마음이에요. 자, 누구라도 상황이 여건이 되면은요, 도적질할 수가 있어요. 배고프세요. 누구라도 사람 때리고 폭력 행사할 수가 있고, 사람 죽일 수가 있고, 누구라도 간음할 수가 있고. 예, 사람은 그런 여건과 환경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고, 그런 악한 마음이 사실 있는 거예요. 본성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억제할 뿐이에요. 억제할 뿐입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비난받으니까, 이런 죄를 지으면 감옥 가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억제를 할 뿐이지, 다 누구나 지금 잠재되어 있고, 또 실제로 우리는 튀어나와. 억제를 해도 그 이상 선을 넘는 경우들이 자동으로 튀어나온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라 이거예요. 다름 아닌 나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발로 다니면서 죄를 지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또 손으로 남을 때리기도 하고, 뭔가 기획해서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뭐 요즘 뭐 손으로 뭐 우리 핸드폰으로 뭐 다 글을 쓰기도 하고, 또 눈으로 보면은 욕심이 나오고 음란한 마음이 생기고 눈으로 죄를 져요. 그리고 가장 행동으로 많이 짓는 죄가 뭔지 아세요? 혀, 입, 말로 남한테 거짓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욕을 하고 싸우고, 이게 행동으로 짓는 중에서는 혀가 제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이 마음과 머리, 생각. 생각은 안 보이니까는요,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 평생 누워있으면 죄 안 질 것 같죠? 병원에 있으면 죄 안 질 것 같죠? 그 사람 생각으로 더 많이 져. 이놈의 며느리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말이야. 누가 옆에는 막 병문안도 잘하는데 찾아오지 않는다고 그냥 속을 얼마나 울분을 갖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이 잿덩어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평생 동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죄짐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크고 많아.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학생도 있고 중년도 있고 어르신들이 더 많은 거예요. 내가 70살이다? 예, 70년 동안 죄를 지은 거야.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 내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자, 여기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보면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예를 들은 거죠. 악한 생각이 뭐가 있느냐? 예를 든 겁니다. 이것만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 광은 미친 척 하는 거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미 있는 것이 튀어나올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가리워지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거예요. 만약 내 속을 다 안다? 누가? 내 속이 다 보인다? 그럼 사람은 서로 못 살아요. 부부도 서로 못 삽니다. 다 알아보세요. 다 마음속을 알아보세요. 다 가리웠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내 속을 어떻게 알아 누가? 자, 그런데 이런 마음들 있지만 뭔가 가리워지죠? 남한테 동정하고 구제하고 자비를 베풀고 도움을 주고 더 안 보여 그러면 또
선행을 통해서 희생, 봉사, 겸손, 온유, 친절. 또 내가 사회적인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나는 배웠으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또 이런 죄를 지으면 비난을 받으니까, 감옥 가니까 억제를 할 뿐이에요. 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안 보일 뿐이에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죄를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하나님은 하늘도 깨끗하게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마치 물 마시듯이 죄를 그렇게 짓고 있는 우리 인간을 깨끗하게 보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또 욥기 25장에도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자, 하나님 앞에서, 오늘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는요, 아까 하늘도 달도 별도 깨끗이 못하다 이거예요. 이 죄를 물 먹듯이 마시는 우리 인간을 깨끗하게 보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마치 사람이 벌레처럼, 벌레를 보는 것처럼, 구더기처럼 그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우리 구더기 보시죠? 예, 옛날에는 구더기를 자주 보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수세식 화장실에서 구더기가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 그 푸세식이라고 그러죠. 퍼서 없애는 그 푸세식 화장실. 그 안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죠. 저도 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안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여름에는요, 이렇게 아무튼 피해야 돼. 속도를 계산해서. 그리고 막 겨울에는 얘가 또 죄송합니다. 탑을 쌓아갖고 탑 막 무너뜨려야 돼. 무슨 말인지 모르나요? 아시죠? 그리고 여름에 보세요. 막 바글바글하고 그 구더기들이 어떤 것은 막 한참 올라오고 어떤 것은 또 올라와 있네. 잘못하면 밟혀. 자, 근데 올라와 있는 구더기가 밑에 있는 구더기한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라고 봅시다. 야, 니네들은 왜 그렇게 밑에서 더러운 데서 사냐? 나처럼 깨끗한 데서 살지. 지네들끼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어때요? 뭐라고 할까요? 야, 니나 다 쌤 똑같아. 마치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인간들 볼 때는 너나 다 똑같다 이거예요. 다 구더기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다르게 보이죠, 물론.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살고, 죄 짓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으로 보인다 이 뜻이에요. 구더기처럼. 제가 어떤 공원에 갔는데요. 왼쪽에는 창녀가 앉아 있었어요. 벤치가 딱 긴 게 있는데 왼쪽에는 창녀, 오른쪽에는 수녀님이 딱 앉아 계셔요. 제 눈에는 왼쪽 보니까는 마녀 같고 오른쪽 수녀님을 보니까 천사 같아. 제 눈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둘 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창녀는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죄짓고 살았어요. 수녀님은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수녀님이나 창녀나 구더기처럼 죄인, 똑같이 죄인.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똑같다 그 뜻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둘 다 죄인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욥기 35장 7, 8절에도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예, 우리 사람이 의로운 행동, 선한 일을 한다 이거예요. 하죠, 당연히. 어떤 대전의 김밥 할머니는요, 평생 동안 모아서 땅을 샀어. 이 땅이 갑자기 어느 날 개발하는 바람에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은요, 한 50억을 땅을 팔아 50억을 뭐 대전에 무슨 대학에다가 딱 기증을 했어요. 이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죠. 얼마나 그 선한 일이에요? 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 전주의 중로송동에 가면은요, 연말만 되면은 어떤 분이 자루를 딱 하나 동사무소에다 딱 갖다 놓는데요. 펴보니까 거기에 막 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대요. 그리고 글을 딱 써놨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세요. 해마다 그런데 해마다. 그리고 나를 찾지 마세요. 실제 그래서 그분을 안 찾아.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하나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것을 또 노리고 연말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을 또 훔쳐가는 나쁜 놈이 있어. 어쨌든 자, 이런 의로운 일을 하잖아요.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한들 너 같은 인간이나 좋아하지 하나님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왜 안 좋아하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요. 죄가. 여러분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의로운 일이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착한 일은 좋죠. 당연히 하나님도 그걸 뭐 너 나쁜 놈 그런 뜻이 아니고 야, 너 먼저 죄부터 해결해 그 뜻이에요. 네가 아무리 그런들 나는 안 받아. 너 같은 인간이나 유익하게 하지 내가 좋게 여기지 않네. 그래서 네가 그런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가 받아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죄 발린 선이라고 해요. 그런 거 보고. 그래서 여기 위선이라는 게 하나님 앞입니다. 사람에게 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선행은 위선이다 이거예요. 왜? 위자가 이 거짓 위자죠. 사람 인변에 할 이자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선은 선인데 위선이다 이거 위선. 하나님 보시기에. 괜히 오늘 이거 배우고 나서 집에 가서 너 위선자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위선자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인간은 위선자다 이 뜻이에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그것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안 보여서 그렇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 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에 심판의 기준이 뭘까? 자, 볼게요.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보통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누구하고 뭐 대화를 하든 다투든 어떤 것을 판단해도 내 기준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뭐가 잘못해도 나는 잘못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우리 그 수양관에서 가끔씩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죄 지으셨어요? 죄 지었어요? 그러면 죄인이세요? 그러면 죄인 아니래? 죄를 안 지었대. 그럼 자꾸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죠. 어머니, 그 젊으셨을 때 혹시 남의 깨밭에서 깨 하나라도 딴 적 없으세요? 허락 없이 딴 적 없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왜 따? 다 허락받고 고추도 땄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니, 우리 그 자녀들 양육할 때 혹시 화나면은 막 욕하고 나무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토끼 같은 자식을 내가 왜 나무래? 그러면 혹시 남편이 살아생전에 젊었을 때 막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은 막 바가지 긁고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늘 같은 남편을 내가 왜 혼내? 도대체 죄가 없다라는 거야.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니까. 자, 그런데 조금 있다가요, 딸이 와서 다 얘기해. 엄마, 옛날에 이렇고 저렇고 우리 어렸을 때 때리고 뭐하고 욕하고 다 얘기해. 자, 거짓말할 수가 없죠. 당장 생각이 안 나니까 죄가 없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면 안 돼요. 자, 오늘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이걸 봐야지 내가 나를 보면 안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사람, 빨간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겉만 봐요. 그러니까 행동만 본다 이거예요. 마음은 못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도 다 보고 계셔요. 내 양심까지도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죄가 있는가 없는가는 중심을 본다 그 뜻이죠. 자, 사람에 보면 죄 있다 죄 없다를 행동만 결과만 봐요. 결과가 없으면은 죄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을 내가 죽이려고 그랬어. 칼을 준비했어요. 안 죽였어요. 살인자입니까? 아닙니까? 법에서 한국 법에서는 살인자가 아니야. 그냥 살만 준비하고 있었다라면은 시행을 안 했다라면 살인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그 살인자입니까? 아닙니까? 살인자예요. 마음을 다 보신다 이거. 중심, 양심까지도 보신다 이거예요. 자,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행동, 마음도 본다 이거예요. 자, 이 한자가 바로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죄 형벌이 법에 정해져 있다 그 뜻이에요. 한 예를 본다면 형법 제250조에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면 잡아가서 심판을 내리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법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뭐라고 하느냐?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자, 율법을 분석해 보면 613가지가 있습니다. 613가지가 하라 248개고요. 하지 마라 365개예요. 하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하지 마라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라도 어기면은 지옥 간다 이 뜻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신명기 27장 26절 여기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이 율법 이것을 주면서요. 너희들 다 실행을 해. 하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돼.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돼. 만약에 어기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아멘 그랬어요. 아멘이라는 것은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멘 하죠? 예, 그 기도에 저도 똑같이 응답해 주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예, 아멘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아멘 했어요. 저주가 뭐냐?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 뜻이에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 뜻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관계가 없느냐?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대표예요. 대표. 인류의 대표도 아담이듯이 이스라엘도 이 전 세계 국가의 대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한 것은 곧 내가 아멘한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은 저주받는다 이거예요. 자, 저주받는다라는 것은 어디 간다고요?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 이거예요. 심판받고 지옥 간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축소해서 만든 것이 뭐냐?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명되이 끊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가지 법을 주었어요.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것하고 파생된 것이 너무 많아. 어찌됐건 축소해서 만든 것이 10가지예요. 자, 제가 어떤 분한테요, 이 법을 딱 보여주면서 혹시 어떤 거 지켰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딱 하나 찍었어요. 뭘 찍었느냐? 살인하지 말라. 이걸 딱 찍었어. 이분이 살인죄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3장 15절. 찾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고 찾으신 분들은 앞에 보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래요. 세상에 어떻게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일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살인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살인. 사람을 죽인 거죠. 자, 살인 결과까지 나오기까지 과정이 있답니다. 보통. 자, 보통 뭐부터 시작하느냐?
미움부터 시작한답니다. 미움. 자, 미움이 발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증오가 돼요. 증오. 미움이 커지면 증오라는 것은 심하게 미워하는 겁니다. 증오가 커지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 죽이고 싶은 죽일 마음이 생겨요. 자, 죽일 마음이 점점 발전하면은 뭔가 방법, 도구를 생각해요. 죽일 방법, 도구. 자, 이게 결과적으로 살인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보통 살인은 그렇다라는 거죠. 우발적인 살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법은 아무리 도구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사람을 안 죽이면 살인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살인자, 물론 당연히 살인자죠. 또 도구를 준비해도 방법을 생각해도 살인자예요. 죽일 마음이 있어도 살인자예요. 증오심이 있어도 살인자고 미워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살인자다 이 뜻이에요. 물론 심판받을 때 이 미움죄하고 살인죄하고 똑같다 그 뜻은 아닙니다. 이것도 오해를 마십시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범죄에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취급을 한다 그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미워한 것도 살인자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 사는 사람이 누구 한 번 안 미워본 사람 있어요? 지금까지 누군가를 미워했다? 한 번도 미워해 본 적 없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는 아 형제 나는 독자니까 나는 미워할 일도 없어. 자기가 살인자 아니래. 여기서 형제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냥 보편적인 사람, 이웃. 그냥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형제자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내가 미워했다. 하나님 앞에서는 벌써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 그리고 살인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옛사람이 뭐냐 옛 율법에 말한 바 그 뜻이에요. 율법에 뭐라고 나왔느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 아까 우리가 그 613가지 중에 다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들었으나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인죄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내려요. 재정의라고 그러죠. 다시 정의를 내려요.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지옥 간다 이거예요. 노가 뭡니까? 노? 화내는 거. 짜증내고 화내고 뭔가 그 사람 아무튼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노하는 것은 뭐예요?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거예요. 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 나가는 뭐냐? 나가는 그 히브리인의 흔한 욕이에요. 욕. 우리 같으면은 뭐 이놈, 저놈, 뭐 이년, 저년 이 정도로 급. 뭐 그런 뭐 흔하게 쓰는 뭐 욕들 있잖아요. 욕같지 않은 욕들. 이런 거 한마디만 해도 공회에 잡히게 되고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욕, 우리나라는 특히 욕이 많이 발달했어요. 웬만한 짐승에다가 새끼자 붙이면 다 욕이죠. 저 뭐 소 새끼, 곰 새끼, 뭐 사슴 새끼, 뭐 개 뭐 아무튼 뭐 다 나오죠. 새끼자만 붙이면 다 욕이야. 그리고 뭐 별욕 다 있잖아요. 뭐 좀 쓰는 거 좀 알려주세요. 평상시 쓰는 거.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욕을 내가 해보기도 했지만 잡숴보기도 했죠. 욕을 잡숴본 적 있죠. 욕을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때요? 욕 먹으면 욕을 먹었잖아요. 욕을 잡숴보니까 어때요? 기분 참 인격이 무너지잖아요. 저거 그냥 팍 죽이고 싶고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가가요. 그 사람 인격을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욕을 하는 것이. 욕을 하든 하는 사람은 벌써 인격을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욕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옥 가는 죄입니다. 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미련하다는 건 뭡니까?
남을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저 뭐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저 7푼이 8푼이 뭐 저 곰팅이 멍충이 뭐 바보 뭐 아무튼 그런 말도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간단한 무시하는 것도 어때요? 이 사람을 죽인 사람들 간혹 보면은요 이런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죽였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무시함을 받으면은요 엄청 이것도 인격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남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이러는 것도요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자, 노하는 자마도 지옥불에 들어가고 욕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고 미련한 놈이라 남을 비난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살인죄가 뭐라는 것을 다시 정의를 해준 거예요. 아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고 노하는 것도 욕하는 것도 남을 무시하는 것도 살인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살인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말 한마디 상처를 주고 욕하고 뭐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살인이라는 범죄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여기 살인죄 안 지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진짜 살인죄가 있습니다. 뭐냐? 대한민국 사람들의 여자들의 반절이 낙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엄연한 영아 살인이에요. 생명을 죽인 거예요. 사람은 수정한 순간부터 생명이고 그 속에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영혼도 창조를 하셨어요. 그걸 죽이는 것은 뛰어라, 수술한다. 수술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과반수가 그랬다라고 그랬고 과반수 중에서도 2번 이상이 또 과반수래요. 만약에 그것을 회개치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대로 심판받는다. 그러면 그 아이 영혼이 나와서 증언할 거예요. 뭐라고 증언한지 아세요? 저게 내 엄마입니다. 저게 내 아빠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다 알고 있어요. 자, 분명히 살인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살인자라고 그래요. 살인자.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 27절 보면은 5장 27절 보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이라는 게 뭡니까? 정상적인 부부 외의 성적인 행위는 다 간음이에요. 그러죠? 정상적인 부부 외에 결혼도 안 했는데 청년들이 또 뭐 결혼했는데 또 뭐 다 간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다. 이거 음욕을 품는 것도. 뭐 어떤 사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사춘기로부터 시작된 음란한 마음 평생 가잖아요. 평생.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으로 범하는 것도 간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 10가지 법 중에서 내가 지킨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보면은요, 내가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000가지나 많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10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게 많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순서적이게 탐심보다는 거짓말죄가 더 커요. 거짓말죄보다는 도적질죄가 더 크고 도적질죄보다는 간음죄, 간음죄보다는 살인죄, 살인죄보다 더 큰 것이 뭔지 아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끼리의 죄입니다. 인간으로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예요. 우리 법에도 이런 법 조항이 실제 있습니다. 존속 상해, 부모나 조부모나 또 윗사람을 상해를, 존속 상해는 더 가중처벌해요. 존속 살해, 더 가중처벌을 해요. 일반 죄보다 더 크게 본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 이거예요. 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다가 절했다거나 뭐 섬겼다거나 당연히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신을 섬긴 겁니다. 또 우상 숭배가 뭡니까? 다른 데다가 절을 한 거. 뭐 부처에다가 다른 우상에다가 어디에다가 절을 한 것은 다 우상 숭배예요. 그거 외에도 어떻게 나오느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 욕심.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 그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규정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 어떤 사람 그래요? 너나 교회 가. 너나 예수 믿어. 나는 지옥 갈 거야. 막 함부로 얘기해.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죠. 안식일이 어떤 게 안식일인 줄 아세요? 지킨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금요일 날 해질녘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때는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밥도 미리 지어놓고 먹어야 돼.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요 안식일을 어느 정도 지키는 줄 아세요? 그 엘리베이터 가면은 두 개가 있습니다. 보통 한쪽은 유대인 전용이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 전용은 안식일 딱 되면은 자동이야. 딱 가면은 자동으로 열려. 버튼을 안 눌러요. 누르는 것도 이것도 일이니까. 누르는 것도 일이래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2층부터 자동으로 열렸다가 닫혔다가 자기가 만약에 5층 간다 그러면은 5층 동안에 기다렸다가 거기서 내리는 거예요. 누르질 않아요. 내가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자기 집에 들어갈 때 비번도 안 누르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어쨌든 그 정도로 지킨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로 지킵니까? 안식일을? 못 지켜요. 자,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을요, 사실 하나도 우리는 못 지킨 겁니다. 따지고 보면. 다 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지킨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성경에도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천국 갈 만큼 죄를 안 짓고 율법을 잘 지킨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10가지 법 중에서 딱 하나만 어겨도 지옥 간다 이 뜻이에요. 잘 지키다가 거짓말했다? 지옥 가요. 잘 지키다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할머니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가 80 정도 됐어요. 할머니 80년 동안 하나님 섬기지 못했어요. 80년 동안 죄 지은 겁니다. 내가 섬기지 못한 기간은 죄 지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더 내일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만 어겨도 지옥 간다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가 뭐냐? 털호예요. 털호. 터럭만한 죄. 눈곱만한 죄. 아주 작은 죄가 하나라도 있어도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죄가 많아도 지옥 가고 적어도 지옥 가요. 물론 지옥에서의 형벌은 다르겠지만 지옥입니다. 지옥은 불타는 곳이에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자, 구체적인 죄목, 죄명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 32절부터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사형이 뭐냐?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같은 일이 뭘까? 바로 2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곧 모든 불인, 이 인간의 법을 어긴 것도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 인간의 법도 다 하나님 법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겼다? 그 죄예요. 따지고 보면. 또 추악, 악독,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남 시기하는 마음 있죠. 남이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파. 남이 잘 안 되면 괜히 내가 행복하고. 이런 마음 있잖아요. 살인. 아까 살인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쟁, 다툼이죠.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아까 자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 약속을 어겼다 이 뜻이에요. 다른 술 약속, 노는 약속은 잘 지키는데 왜 말씀 듣자고 하는 약속은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 응?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걸려도 지옥 간다 이거예요. 예입니다, 예. 예시를 들은 거지 요것만 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겠어요. 응?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도 뒷부분부터 읽어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딥니까? 천국이죠. 천국 유업, 천국을 못 간다 이 뜻이에요. 이런 일이 어떤 일이냐? 이것도 예입니다.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곧 음행, 성적인 행위,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일. 지금도 마음속에 원수가 있죠? 분쟁, 다툼이죠. 시기와 분냄, 화내는 것,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 술 드셨을 뿐만 아니라 술 취해보신 적 있죠? 없는 것처럼 지금 보고 있네. 있을 거예요.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도 예라고 그랬죠. 너희에게 경경과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라도 딱 어기면은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선포할 뿐이에요. 하나라도 아까 그 예도 있지만 이런 예도 있고 얼마나 많겠어요 율법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그 천국잔치 할 때 죄를 갖다 다 적어오라고 그래. 우리도 한번 종이 하나 나눠주고 다 적어보라고 할까요? 창피해서 못 적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가 적었어요. 참 재밌는 아무튼 그래도 얼마나 참 반성을 잘했는지. 하나님, 저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친구를 미워한 일, 거짓말한 일, 친구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일을 꾸민 일, 엄마는 동생만 예뻐한다고 질투한 일, 동생과 친구와 싸운 일, 엄마 아빠 말 거역하고 신부로 말하면 동생을 시키고 핑계댄 일, 욕한 일, 욕심부린 일, 친구한테 찔리는 말을 한 일 쭉 하다가요. 동생 똥집한 일까지 썼네요. 하나님, 정말 이런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 어린아이가 누군지 몰라도 분명히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다 적었어요, 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이 졌다라고 이렇게 또 했잖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이런 어린아이도 이렇게 많이 제목을 적어놨는데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죄가 많을까요? 뭐 다 빽빽하게 적지도 못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맛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불못이라고 그래, 불못. 둘째 사망이라고도 하고 불못은 뭐냐? 지옥을 의미해, 지옥. 연못은 연못인데 바다는 바다인데 용암이 끓는 그런 불못, 지옥을 말합니다. 누가 가느냐?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아요. 믿기는 믿어. 그런데 죄 용서함을 못 받고 구원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지옥 갑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말할 것도 없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운자들. 술객은 뭐냐? 자기 운명을 점치고 뭔가 사주관상을 보고 그런 걸 행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우상숭배자들 말할 것도 없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 딱 한 번만 해도 불못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죄명, 제목을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대를 받을까? 자, 보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직접 구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직접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다 아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야 됩니다. 태어난 사람은 다 서야 돼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앞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1번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했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정해졌어요. 다 언젠가는 죽어요, 여기 계신 분들. 2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자, 앞에 것만 맞겠습니까? 뒤에 것도 당연히 맞죠.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죽고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육체,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자, 어떤 심판이냐?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그리고 실제 범죄를 하죠. 죄를 짓죠.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어요. 심판. 자, 심판이 있어요. 죄가 있으면은 그대로 지옥 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이렇게 코스죠.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코스가 없을 사람이 없는 거죠. 제가 오늘 한 번만 딱 쳤습니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끝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나 태어나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니까. 죄성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튀어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합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늙고 병들어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죄가 있으면 그대로 지옥 간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의 코스입니다. 자, 그래서 심판대가 어떤 심판대냐? 자,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나는 가난해서, 나는 못 배워서, 나는 병들어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서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다 100%.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법정에 선다 하더라도 경찰만 와도 우리는 불안할 때가 있죠. 괜히 내가 죄가 있나 없나? 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돼요. 또 자기 행위를 따라 평생 행위, 평생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 사람한테 죄 지은 것, 다른 사람한테 죄 지은 것, 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성경책에 나와 있는 율법을 배웠잖아요. 전부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거 일부만 배웠습니다. 자,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가 직접 입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고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불못 지옥으로 간다 이거예요. 이게 심판대예요. 예외 없이 다 누구나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를 따라서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천사의 받들림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이 운명이 바로 이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 누구나 구원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에요. 오늘 내일 사이에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지옥의 특징이 있죠. 자, 고통스러운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 흘린 적도 있고 그런 것이 계속된다라면은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가면은 그런 고통이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죠. 괴롭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들과의 영원한 이별, 사랑하는 부모, 형제, 배우자 없습니다. 있어도 이 모양 이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자기는 지옥 가겠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미스코리아도 간다면서? 미스코리아가 이 모양, 이 모습으로 갑니까? 그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흉악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알아보지도 못해요. 누군지도 몰라요. 부모, 자녀, 형제 이런 거 알아보지도 아마 뭐 알아본다 하더라도 뭐 얼마나 더 고통스럽지 알아보면, 지옥에서 만나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원래는 마귀를 보내려고 만든 곳이 지옥인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이 사람이 고집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영원한 불이에요. 영원한 불. 캄캄하고 어두운 곳. 이 불은 뜨거울수록 더 캄캄하다고 합니다. 지구의 지하 중심 온도가 7,000도가 넘습니다.
지옥은 더 뜨겁겠죠. 더 캄캄하겠죠. 새새도록 밤낮 쉬지 못하고 괴로움을 받는 곳이에요. 그냥 쉬는 곳이 아닙니다. 있을 만한 곳이 아닙니다. 잔혹하고 독한 시기와 다툼, 요란한 갈등이 있는 곳입니다. 잔혹합니다. 제가 그 강진에 있을 때요, 그 미륵사지라는 절에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 지옥전이라고 딱 하나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지옥의 형벌에, 불교에서도 지옥을 인정하잖아요.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쭉 나오더라고요. 혀로 죄를 지은 사람은 혀를 굉장히 길게 빼가지고 쟁기로 갈아버려요. 그리고 높은 데서 수정, 뾰족뾰족한 수정에다 떨어뜨려 버려요. 막 인두로 달궈가지고 혀를 넣어가지고 지져버려요. 그리고 사지를 손 2개하고 발 2개, 소 4마리로 끌어가지고 찢어 죽여요. 온갖 고문과 온갖 악랄한 그 형벌들이 있더라고요. 막 큰 바위 2개, 맷돌 같은 큰 바위로 그냥 눌러가지고 압착 오징어를 만들어버려요. 뭐 아무튼 별 뜨거운 그냥 기름 부글부글 끓는 데다가 넣었다 뺐다가 쇠를 달궈서 그냥 칼로 찔렀다 뺐다 하기도 하고 별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 그런 형벌들이 있더라고요. 예, 잔혹합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예, 불로 소금을 친다. 여러분들 소금을 불에다 던져본 적 있죠? 어떻게 되죠? 톡톡 튀죠? 아마도 사람이 그렇게 불 속에서 아우성 치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몸, 불못.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 죽지도 않아요. 죽으면 얼마나 좋아.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없어지면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고통만 받는 곳이 바로 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이 형벌, 이 불을 타는 고통이랍니다. 불 타는 고통. 여기 화상 환자 한번 치료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하다가 진짜 죽겠어. 이거 못 참겠다. 다 했어. 조금만. 아니 다 했어도 뜨거운 거 어떡해. 뜨거워. 소독 살살려. 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 아프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예, 지옥은 참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도 않고 고통만 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니까요. 타서 없어지고 그냥 형벌 받다가 적당히 한 1년만 고통받다가 죽어서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지옥입니다. 절대 가서는 안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가려요. 그때서 부득부득 갈 겁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왔을까? 그때 구원받을 걸. 그때 공주교회 전도 집회 때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 자리에 안 올 텐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영원히 고통만 받는 곳입니다. 저 어떤 분들 이렇게 해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어봐야 알지. 참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봐서 진짜로 안다라면 만약에요. 죽어봐야 알지 그 얘기는 확률 2분의 1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확률에 자기 목숨 맡기는 경우 없죠. 만약 여기 제가 여기 청산가리라고 알죠? 완전 그 극약입니다. 하얀 그 약 같아요. 비타민 C 하나하고 청산가리는 하나 딱 2개 딱 줬어요. 골라 드세요. 둘 중에 하나 골라 먹겠어요? 10개, 100개 중에 하나가 있어도 다 버리고 1000개, 10,000개 중에 하나가 있어도 버려야 돼요. 10,000분의 1의 확률도 죽을 확률 있잖아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확률 2분의 1에다 맡기는 사람은 없어요. 죽어봐서 진짜로 그렇다면 어쩌려고. 왜 이렇게 확실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봐야지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 지옥 형벌에 대한 영상도 한번 볼게요.
서로가 서로를 이 홀령이 지옥에서 보게 된 입과 귀와 팔과 그리고 계속 파먹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영원히 이곳에 예, 이 사람이 영원히 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거기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정말 만에 하나라도 이곳에 가면 안 돼요. 왜 이런 성경 강연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곳에 구원받지 못하면 이곳에 가기 때문에 제발 이곳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을 때요, 제가 천국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지옥이 무서워서. 여기 아마 대부분 그랬죠? 알고 보니까 천국이 너무 좋잖아요. 어? 지옥 무서워서 구원받잖아요, 우리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제 마지막 이것만 정리를 해드리고 마칠게요.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중요해요. 마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니까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이다. 맞습니까? 네, 이것도 믿어야 됩니다. 자,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따지고 보면. 또 사람은 영혼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 죽어서 간다라는 것도 믿어야 돼요. 자, 네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거 인정합니까? 인정합니까? 네. 자, 문제는요, 다섯 번째가 문제죠. 내가 지금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당장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다른 건 다 인정하면서 이거 인정 못한다? 그 사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 뜻이에요. 그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진짜로 내가 죽어서 지옥 간다면 무슨 마음이 생기겠어요?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 힘과 열심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마음이 생겨요.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제발 나 지옥 가기 싫다. 그런 마음이 자동으로 생겨야 됩니다. 이게 안 생긴 사람은 뭔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 죄를 없애지 않고 나는 죄를 해결한 적이 없다.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요. 내일 그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알려드린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개란 뭐냐?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제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저 지옥 가기 싫습니다. 이 많은 죄를 없애주시고 저를 천국 보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구원받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 어떤 기도를 하느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똑같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저는 가슴도 한번 쳐보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많은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를 천국 보내주십시오. 내용은 간단해요. 뭐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를 천국 보내주십시오. 이게 그냥 말로만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죄인입니다. 저 지옥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를 하고 오셔요. 기도하고 오시면 반드시 구원받아요. 이게 생각 안 나는 사람은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30분만 하고 오세요. 30분. 쉽죠? 그리고 내일 오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요. 어떤 사람 여기까지 듣고 무서워해. 가니까 막 꿈자리에 막 지옥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진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있을 때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딱 듣고 나서 자기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내가 어느 교회 갔더니 나보고 지옥 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 그런 데가 어딨어? 가지 마. 그러니까 안 왔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죠, 당연히. 반드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꼭 오셔야 돼요. 오셔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으로요. 같이 우리 은혜 찬송 130장 요거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130장입니다. 1절하고 2절만 하겠습니다. 소리 좀 높여주세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 너무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만 합니다. 예, 됐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에도요.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회개.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서 저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죄가 너무 많구나. 이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가게 생겼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많은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구원받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워요. 어느 정도 쉽느냐? 제가 산수 문제를 내볼게요. 2 더하기 3은 얼마예요? 금세 나오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쉽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아까 제가 7가지 알려줬죠? 네, 쉬워요. 하나님 믿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많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내일 참여하면은 누구라도 다 쉽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또 그 죄 때문에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간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은 분들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고 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불쌍한 죄인들을 꼭 그 많은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꼭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 또 내일도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